오늘은 의인의 죽음 앞에 세우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기로 부당하게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내용이 동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의로운 자의 죽음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번 알려주시죠. 왜 그럴까?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자세히 여러 번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죽음을 만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자의 죽음을 만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회가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했죠. 그러자 유다가 뉘우치는데, 뉘우친다는 말은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자인데 의로운 자가 죽음당한다고 선포를 하니까 유다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죠. 빌라도가 죄인에 불과한 이 예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시작되면 이어서 두 번째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그것은 자기 안에 숨겨둔 죄, 예수님을 죽인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때 처음으로 자기 죄를, 예수님 팔아넘긴 죄를 인정하죠. 빌라도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을 결정한 자기의 죄를 간접적으로 또 인정합니다. 이게 두 번째 변화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죽음에 내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 시도를 하는 것이죠. 유다는 자살해서 자기의 죄를 처리하려고 시도했고, 총독은 책임을 넘겨서 자기의 죄를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선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하는 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구원의 길, 자유의 길, 회복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의 길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어떤 드러난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약한 점이 발견되어서 혹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때이냐면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하실 때예요. 그 답은 다 아시죠?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나의 죄를 넘겨서 다시 복음을 만날 때가 내 안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고 내 안에 있는 죄가 확인될 때인 것이죠. 혹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 때냐면, 주님, 그 영혼 앞에 의로운 자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세요. 세상에서 혹 의로운 자의 죽음이 보이거든, 고통당함이 보이거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보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결국 그가 마침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어찌할꼬 하며 복음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죠. 결의했다는 뜻입니다. 의논했다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 의미는 결정했다, 결의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결박했습니다.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기 위해서죠.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는 이 형벌을 선고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님을 판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았죠. 예수님이 불리한 판단을 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판단이 곧 저주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때 유다에게서 변화가 시작돼요. 뉘우치는 변화가 시작되죠. 이 말은 예수님께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자의 죽음, 의로운 예수님의 죽음을 마주할 때 시작되는 첫 번째 변화예요. 의로운 자의 죽음을 보면요, 누구나 그 죽음을 당하는 그 사람, 그 일, 그 사건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어떤 선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사람을 관심 갖고 그 사건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죠. 죄를 짓고 형벌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누명을 받은 것이었어요. 누명을 씌운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 사건, 그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 안에 주신 양심이에요. 유다는 의로운 예수님이 죽음에 처할 때, 의로운 예수님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건에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사건. 그분께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바로 예수님. 그동안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것을 애써 외면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닌 것이에요. 다시 주목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많이 설명을 하실까?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인 거죠. 관심 갖지 않던 그 예수님을 유다가 드디어 관심 갖고 보게 된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의로운 자의 고난을 나에게 보게 하신다면 그것은 어떤 사인이냐면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관심 가지라는 사인이에요. 혹시 의로운 자가 받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 같다. 지금 내가 그런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주님의 사인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 마음을 두기 시작했어요, 유다가. 그러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은 30을 돌려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거늘.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다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유다가요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났는데 숨겨두었던 자기의 죄, 숨겨두었던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면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숨겨두었던 죄들을 확인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의로운 예수님의 죽음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유예요. 성경을 볼까요?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섰어요. 그랬더니 그분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베드로가 만났죠. 역시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약함을 고백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어찌할꼬 하며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죠. 의로우신 예수님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강도가 그 예수님을 옆에 두게 되자 자기 죄를 깨닫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자기 죄를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앞에 세우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나랑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어떤 꼭꼭 숨겨두었던 들키고 싶지 않은 죄,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죄,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은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다 하는 나의 죄를 깨닫고 들춰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그걸 갖고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자꾸 나를 주님께로 나의 시선을 옮기신다면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내가 보고 있지 못한 죄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속 남아있는데 내가 깨닫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자세히 알려주실 것이에요.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죠. 그때 주님이 부드러운 말로 그의 마음의 중심들을 다시 보게 하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그 약함들을 보게 하시죠. 그렇게 하세요. 내 시선을 주님께 옮기시고 내가 주님께 그럼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정리하지 못한 나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고 부드럽게 분명히 나의 약함들을 알게 하실 것이에요. 이때 보게 되는 죄가 있는데요. 그 죄는 그 일, 그 사건, 그 행동, 그 말, 그 마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죄는 근본적으로 어떤 죄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예요. 유다처럼 예수님을 죽게 한 죄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죄가 발견된다면 그 죄는 그 죄의 한 가지 일, 한 가지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죄, 예수님을 죽게 한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죄가 발견됐다면 우리는 이 인식을 해야 돼. 이 죄는 그 일이 죄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그것도 맞지만 맞아. 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지.
내가 예수님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지. 내가 예수님 죽였구나.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자기 죄를 깨닫죠. 어떤 죄냐면 예수님을 팔아 넘긴 죄, 예수님 믿지 않은 죄, 신뢰하지 않은 죄. 그 죄는 곧 예수님을 죽인 죄예요. 오늘 우리가 지은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는 그 일, 그 행동을 넘어서 예수님을 죽게 한 죄, 예수님을 죽인 가룟 유다가 지은 죄와 똑같은 것이죠. 유다가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도자들 앞에서 뉘우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이제 더 이상 그건 우리와 상관없어. 너가 알아서 해. 너가 당해. 너가 지은 죄니까 너가 심판받아 하면서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회개하며 나오는 유다를 받아주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면 유다 안에 있는 그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면서 다시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의로운 자의 죽음 앞에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의로운 자를 죽이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때 가룟 유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야, 너희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아니? 너희들 유다와 같이 지금 그 의로운 자의 죽음, 즉 예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전혀 미동하지 않죠.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래요.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아쉽게도 자기들이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죠. 자,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제사장은 사람이 죄를 짓고 찾아오면 그를 위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의 죄가 넘어가도록, 동물에게 넘어가며 재물에게 넘어가서 그가 자유함을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사장의 일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 길을 막아요. 유다는 하나님께 용서받고자 나왔더니 용서받으러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찾아오면 결국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지 않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것도 막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래요. 자, 5절. 이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집니다. 돈이 땅에 차라락 흩어졌어요. 그리고는 물러가서 목매어 자살하죠. 자,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달은 다음에 나타나는 세 번째 변화인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난 세 번째 변화예요.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자기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내 죄, 예수님을 죽인 죄, 예수님 팔아넘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데 이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의로운 자를 죽게 하였으니 이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 아픈 것을 넘어서 죽게 됐어요. 생명을 잃게 됐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 죄의 짐이 무겁겠어요. 하나님은 그 죄의 짐의 무게 아래 내가 눌려있길 원치 않고 그러면 너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그 죄의 짐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니? 하는 그 욕구를 불러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의로운 자 앞에 서게 하는 목적인 것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 안에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자유할까? 이 근심과 걱정 안에 이 방법을 찾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가 죄를 발견하게 하는 목적인 것이에요. 죄를 발견할 때 아파하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발견된 죄니까 다시 주님께 그걸 가져가서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말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답을 알려주시겠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넘겨라. 나한테 넘겨. 나한테 넘겨. 내 십자가에 넘겨. 내가 지고 갈게. 그럼 넌 자유할 거야. 유다처럼요. 내가 죄를 지고 죽으면 그건 자살이에요. 자살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길입니다. 내가 죄의 짐을 지고 내가 그 죄의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것. 내가 죄의 짐을 지고 그 무게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넘기면 내가 사는 것이 돼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것이죠. 죄를 발견하면 절대 지고 가지 마세요. 죄가 깨달아지면 그 안에 머물지 마세요. 이걸 반드시 넘겨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죄를 넘겨서 나는 반드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 대제사장들이 이 은을 거두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핏값이지. 그러니까 성전고에 놔둘 수가 없어. 이거 헌금으로 받을 수 없어. 그들이요, 영적으로 되게 어두운데 종교적인 습관이 남아 있으니까 이 핏값이라고 생각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양심은 죽었는데 종교적인 습관은 남아 있죠. 7절.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습니다. 9절. 이것은 예레미야와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스가랴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11절. 이제 상황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가롯 유다의 이야기고 이제부터는 총독 빌라도의 이야기예요. 자, 11절 보시죠. 예수님이 드디어 총독 앞에 섰어요. 11절.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옳다. 너가 말한 대로다. 대답하시죠. 12절.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러 왔으니까 무언가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고 살기 위한 어떤 말들을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대답이 없어요. 답답했는지 13절. 빌라도가 묻죠. 너 이 거짓 증언들, 너에게 하는 이 불리한 증언들 모르냐? 듣고 있지 않냐? 저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이 악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너 안 들려? 하고 예수님께 묻죠. 14절. 그런데도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세요. 총독이 많이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가 살기 위해 변호할 텐데 예수님은 변호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이 놀랐죠. 15절. 이때 총독이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총독이 생각을 해요. 맞아. 명절 때는 내가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던 일이 있었지. 우리나라로 치면 8.15 특사 이런 거죠. 16절에 유명한 제수 바라바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요. 17절입니다. 내가 명절을 하던 대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좀 베풀고 싶은데 한 사람을 놓아줄 마음이 있다. 자, 바라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총독은 지금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왜 그럼 예수님 풀어주려고 할까? 죄인이라고 왔는데 이제 그 이유가 18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에서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이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았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무죄함을 지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빌라도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사건을 집중하여 보게 만들고 계신 것이에요. 가룟 유다 때와 똑같은 것이죠. 자, 하나님이여 이 일을 반복하세요. 19절.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옵니다. 아내가 사람을 보냈어요. 꿈속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이 아내가 깨달았어요. 그래, 저 예수라는 자, 끌려온 저 예수에게 함부로 대면 안 되겠다. 저 예수는 옳은 사람이니까 아무 상관도 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을 빌라도에게 다시 전달하게 하죠. 하나님이 지금 빌라도에게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너 앞에 있는 저 예수 의로운 자인데 의로운 자가 지금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어. 유다와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이 사건, 그리고 저 예수께 집중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20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 때문에 바라바를 살리자 그러고 22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자라고 외칩니다. 빌라도가 이때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23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일이냐? 어찜이냐? 무슨 악한 일을 저 사람이 하였느냐? 저 예수님은 의로운 자인데 왜 자꾸 그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자기의 말로 다시 한번 의로운 자의 죽음을 선포하죠. 하나님은요 빌라도에게 지금 3번에 걸쳐서 의로운 자의 죽음,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과 그의 기와 그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일이 일어나면 나타난 두 번째 변화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 안에 어떤 공포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이러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겠다. 폭동이 일어나겠다. 근데 빌라도는 이 폭동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자기 정치적 생명에 문제가 좀 생겨요. 이전에도 어려운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을 해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겠다. 나 이 자리 지켜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럼 밀란을 멈추자. 즉, 저 의로운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죠. 보세요. 의로운 예수님 앞에 지금 그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이 다 집중되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안에 숨겨 있는 정치적인 욕심, 거짓, 악함들이 수면 위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것은 자기만 알고 있는 죄예요. 드러나지 않은 자기만 알고 있는 죄죠. 자, 그런데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일은 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일은 죄인데 이 죄값 너희가 당해라.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 죄를 지금 누가 짓고 있느냐예요. 이 죄를 누가 짓고 있느냐. 이 의로운 자를 죽이는 일을 누가 승인하고 있느냐. 그 사람은 빌라도 총독이죠. 그러니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무리들이 아니라 빌라도 자신인 것이에요. 빌라도가 지금 어떤 말을 한 것이냐면 우회적으로 이 말을 한 것이에요. 내가 의로운 자를 죽이는 죄를 짓고 있다. 저 예수를 내가 죽이고 있다. 저 예수는 나 때문에 죽는 것이야 하고 우회적으로 인정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죄 없다고 생각했던 자가 예수님 앞에 서면 결국 자기 죄를 보게 돼요. 그러면 마지막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이 죄 어떻게 할까?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요,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겨요. 이것이 바로 죄를 직면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 죄를 깨달으면은 한 번에 인정하려 들질 않아요. 이 사람 때문에 그렇고, 저 때문에 그렇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상황, 사람,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내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죄를 깨달게 되면 이 죄의 짐의 무게를 좀 줄여보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죄의 짐은 작든 크든 다 똑같이 사망의 무게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내가 지은 죄가 많든 적든, 내가 조금 책임을 전가해서 내 죄를 조금 덜지 않든 똑같습니다. 사람이 지는 죄의 짐은 똑같은 무게로 찾아와요. 항상 사망이죠. 그러니 죄를 깨달으면 이 죄의 짐을 덜어내려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누군가 때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하면 됩니다. 바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빌라도와 같이 내 안에 찾아온 죄를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라도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살아날 수 없죠. 죄의 짐의 무게, 사망의 짐의 무게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살아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의 죄를 넘기는 것이죠. 불신자라면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신자라면 다시 나의 죄를 주께 넘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회복해 가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자기 죄를 인식했을 때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자손에게 돌리라. 예수님 죽이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아쉽게도 이 상황에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가룟 유다는 인식했고 빌라도도 인식했는데 대제사장, 장로들, 함께 온 모든 무리들은요, 예수님 의로운 자의 죽음 앞에서 영적인 눈이 너무 어두워 나의 죄조차 발견하지 못하죠. 26절 결국 십자가에 넘겨지고
27절 군병들에 의해서, 29절 희롱을 당하고, 30절 고난받고, 31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의로운 자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서게 할까? 복음서가 이 일을 너무 길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다루고 있어요. 제가 항상 이것이 의문이었어요. 뭐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길게 다루나? 왜 이렇게 길게 다룰까? 그래, 예수님이 죽으심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다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 안의 죄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의 죄가 보이고, 마침내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그 순환의 긴 내용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유다를 살리길 원하세요. 빌라도를 살리길 원하세요. 지도자들, 무리들을 마지막까지 살리기를 원하세요. 이들이 혹시 마음을 바꿔서 돌이킨다 하여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이때 정확하게 죽으셔야 돼요. 이 날에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을 바꿔도,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도 예수님의 죽음은 면치 않아요. 하지만 바뀌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바뀌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영혼은 그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발견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에 넘길 수 있는 기회들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오늘 저 북한 땅에 보면 의로운 자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어가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도 사실은 법적으로 그들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잘못된 법 때문에 죄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죽게 돼요. 의로운 자들이 자꾸 죽게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왜 그 땅에 보여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그 땅의 일들을 보여주실까요? 왜 전 세계에 그 땅의 일들을 지금까지 70년 동안 계속 보여주고 계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서라고. 저 북한 땅에 예수님 앞에 서라고. 그들을 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라고. 온 세계가 예수님 앞에 서라고. 그래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정리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기와 욕심 때문에 전쟁터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왜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 그 땅에 있는 죄를 보고 정리하길 원하시는 것이. 정리하는 방법은 한 가지죠. 회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덮기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소망하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넘기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의 죄를 넘기며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씻음받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은요,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억울한 자들에게도 저 죽음의 자리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듯이 의로운 자의 죽음이 있는 저 북한 땅에, 또 의로운 자들의 죽음이 있는 저 전쟁터에도 주님의 이 은혜가 같이 임하기를 간구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